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어땠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좋은 아내를 얻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닮은 아들을 낳아 기르는 것만큼 보람 있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그런 사람은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꿈을 가진 남자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경건한 남자였기 때문이지요. 성경도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꿈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꿈입니다. 그리고 정숙한 아내를 맞이해서 그에게 존경받는 남편이 되는 것이 모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꿈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부부의 믿음을 물려받은 자녀를 이 세상에 남기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은 그런 삶의 목적을 두고 마리아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 거룩하고 박수받아 마땅한 꿈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약혼도 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 아기는 자기의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일이 요셉에게 일어났을 때에 마리아는 물론 자기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요셉에게 설명은 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요셉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거짓말을 하거나 이 여자가 미쳤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만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하게 끊고자 했던 것이지요. 약혼도 하기 전에 임신한 여자를 제사장에게 끌고 가서 자기의 정당성을 입증받고 또 보복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와 같은 일 때문에 제대로 잠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했던 그 말이 미친 소리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진짜 그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요셉은 꿈속에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만 들은 것이 아니지요. 더 중요한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그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돌보라 하는 일이 요셉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낳은 아들을 예수라고 칭하고 천사의 말대로 그 아들을 돌보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바칩니다. 이 아기가 세상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셉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일에 요셉의 헌신이 사용되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만 끝내서는 안 될 이야기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해서 여기서 그냥 마무리되는 해피엔딩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튼 요셉이 꾸었던 그 아름다운 꿈은 이런 삶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그는 경건한 가장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아름답고 건전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고, 평생 사랑스러운 아내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사랑을 다해서 자신이 낳은 자녀를 양육하고 그들에게 둘러싸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로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뿐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경건한 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에 대하여서 계획하고 꿈을 꿉니다. 그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바라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는 남들을 종처럼 부리는 헛된 권력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쌓아두고 썩어나갈 만큼의 큰 부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요부와의 하룻밤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요셉과 같은 삶을 바랍니다. 건강한 삶을 꿈꿉니다. 땀 흘려 일하고 보람을 얻는 삶의 터전을 우리는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꾸리기를 바랍니다. 평온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이어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평안히 눈 감기를 우리는 매일 기도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당연히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당연한 복이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불현듯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라면은 이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서 깨닫게 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있다면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한 삶은 거짓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갖지 못한 것은 크게 보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이 당하는 어려움은 볼 수 없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딘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을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단연컨대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은 경건한 자였습니다. 성경이 인정하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가 당연히 바랄 수 있었던 두 가지 큰 행복을 받지 못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행복한 아내와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이 아닌 아들을 키워야만 했습니다. 당연하지만 얻을 수 없었던 인생의 행복, 그 행복을 포기하는 대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여자의 남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유년 시절을 돌보는 사명을 맡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맡은 이 사명은 지구상에서 아무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사명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런 일을 감당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이런 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만큼이나 노아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셉이 감당해야 됐던 그 사명은 외롭고 막막한 그런 사명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은 단지 요셉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또 어땠습니까? 마리아 또한 경건한 여성으로서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가정의 안주인이 되기를 기도하고 바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도 따지고 보면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바라겠습니까? 하지만 마리아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평생 사랑받는 것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돌보는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어디 마리아뿐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보기 위해서 긴 세월을 묵묵히 참고 기다려야만 했던 시므온과 과부 안나는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긴 세월을 늙음이 주는 질병과 연약함 속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헤롯 왕의 칼날에서 예수님 대신 죽어간 그 수많은 어린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아기들은 삶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남은 모든 인생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또 어떻습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거룩하고 경건했던 세례 요한, 그랬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수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사막에서 살았습니다. 낙타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목이 잘려져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원하건 원하지 않던 그들의 경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선택을 받았다는 의미는 복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갖지 못한 수많은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희생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들의 희생이 깔개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고 오늘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시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경건한 백성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자녀라면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복받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운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대갚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누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건강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누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한 가정을 가질 수 없습니다. 누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시간을 포기해야 합니다. 누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물질을 포기해야 하고 눈물을 들여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누군가는 요셉의 삶을 살아야 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위해서 누군가는 마리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례 요한과 시므온, 그리고 안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 윤동주는 십자가라는 시를 지었는데요, 그는 마지막 구절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그리고 행복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괴로웠지만 행복했던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에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오실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내가 희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그리하여 영원한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복된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탄절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기꺼이 깔개가 되고 희생하기로 작정하고 모든 눈물을 흘리고 시간을 들이고 삶을 들였던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경건한 백성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묵묵히 기도하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온전한 준비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들의 헌신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또 다른 마리아와 같은 삶, 요셉과 같은 삶, 시므온과 안나와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인정받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